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으며 또 요한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한은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즉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으로, 또 하나님이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요한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신성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관점은 공간복음의 사고와는 많이 다릅니다. 조금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만큼 특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를 사랑하는 자, 요한을 사랑하시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간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에서 5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태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을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15장 36절 3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히 두어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더라.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요한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순간 힘이 없어 머리를 떨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고 스스로 죽음 가운데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늘 이야기했던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심을 그는 표현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함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다 이룬 것을 아시고 머리를 숙이신 것입니다. 공간복음은 인간적인 고통의 마지막 순간을 끝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주님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죽임당하신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성경이 요한복음과 로마서지 않습니까? 재물은 죽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의 재물은 드리는 자의 손에 의해서 또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후에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스스로 죽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요한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잡히심, 예수님의 죽으심, 그 어떤 권력의 손길도 그 어떤 힘의 손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를 잡을 수 있으면 누가 예수를 죽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자기의 권한인 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많은 이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를 죽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잡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많은 권능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충분히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충분히 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해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의 권력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의 채찍과 창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실 힘이 없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당하신 죽음입니까? 예수님은 죽음마저도 스스로 결정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병정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말처럼 로마 군인들의 문제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의인인 줄 알면서도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군중을 두려워하여서 주님을 내어주는 역사적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순종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스스로 죽임을 받아들이면서 머리를 스스로 숙이시고 마지막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마지막 제물, 최후의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부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위하여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예수님은 누가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본 자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그는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요한에게 천국을 열어주셨고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며 요한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주님을 드러내는 모습은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 것 중에서 우리를 가장 흥분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인성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그 고난이 얼마나 혹독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또한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모습, 안타까운 모습, 처참한 모습,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정에 홀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스스로 머리를 숙이시면서 그 죽음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성적인 모습보다 요한은 신성적인 모습을 보이시면서 다 이루신 예수님, 스스로 머리를 숙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킨 유일한 제자로서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의 본질과 의미와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보았던 제자입니다. 다른 이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이 죽음의 본질과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을 결정하셨습니다. 죽음까지 포함된 결정입니다. 죽음까지 스스로 결정하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스스로 오신 것이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것도 스스로 오신 것이요, 어린 양으로 대속제물이 되신 것도 스스로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스스로 당하신 선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유다입니까? 로마입니까? 죽음에 이르도록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군중들,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시고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도 달라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도 마음도 달라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당연히 시간이 되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야. 아닙니다.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고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자원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와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자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정필도 목사님 마지막 기도, 그분도 역시 코로나로 인하여서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생명 연장을 거부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마지막까지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나의 신앙이 스스로 자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강요나 억지나 어쩔 수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못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죽음에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스스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신앙을 가졌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내어줄 만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내 생명이 어떻게 온 것인지를 안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마음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모든 것을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스스로 자원함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우리의 아이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을 하는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투표권이 있어서 성인식 하는 거 아닙니다. 집을 떠나 독립하기 때문에 성인식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아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선택하고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매일 6시에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오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억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2시, 3시 잔 아이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일어날 수 있는 정신도 있지요. 그러나 좀 일찍 자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10시에 취침합시다. 아니면 11시에 취침합시다. 일찍 자야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윤혜정 주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마다 아이에게 다가가서 기도를 해준대. 짧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아이가 짜증내면서 일어나는 일이 없대요. 참 감사하지요.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가까이 안고 축복하는데 그 기도를 들은 아이가 예전에는 성질 내면서 일어나기 싫어했는데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눕기를 원했는데 짜증내지 않고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존중하고 새벽마다 가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와서 한 주간 동안도 새벽 기도에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 때로는 주님의 떡을, 주님 주신 그 몸과 피를 받을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책 사이에 끼워놓고 그것이 눌러붙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흘리신 그 피와 주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몸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린이 세례 받은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모두가 성찬 예식에 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스로 자원하여서 성찬 예식에 임하고 새벽 기도에 임하며 자원하는 신앙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흘리신 피와 몸을 기억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음악 틀어주시고 불을 조금 작게 해주세요.
병인을 먼저 받으시고 뒤따라오시는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 오신 예수께서 어린 양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시고 우리의 죄 위하여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흘린 피를 기억하게 하시며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한 단을 올라오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고 확신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고난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스스로 차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주의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교회 위에 D6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